어떤 박사가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윌리엄 부스는 80이 넘은 고령이었습니다. 이 박사는 부스가 지나간 이야기를 할 때 큰 감동을 받고 나서 부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부스가 주저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비결을 말해주죠. 바로 하나님이요. 나보다 두뇌가 우수한 사람도 많았고 기회가 좋았던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내 가슴에 런던에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던 날부터,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이들을 어찌 구원할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던 날부터 나는 이런 결심을 했죠. 하나님께서 윌리엄 부스를 모두 가지시게 될 겁니다. 오늘날 구세군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모든 것, 의지력, 그대로 내 삶의 모든 영향력을 가지신 때문이요. 윌리엄 부스가 하나님께 결심한 것, 그것은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드림이 온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제외하지 않은 온전한 드림이었습니다. 부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이나 우수한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드린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쓰시고자 하는 사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계명들을 나열하시는데 그것은 그 계명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려고 많이 해보셨을 텐데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잘 산 사람입니다. 정말 귀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그를 보시면서 사랑스럽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이 계명을 잘 지킨 사람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귀절이 21절에 나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 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사랑하는 것, 놓으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인데 거기에는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사람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키기는 했지만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온전하지 못한 부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재물에 집착하고 그 재물에 마음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요구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 그 재물, 그것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산을 다 팔라고 말씀합니다. 남겨놓지 말고 다 팔아라. 사랑하고 집착하는 재산 다 팔라는 것은 온전함의 요구입니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깨끗하게 다 털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남았고 영생을 갈구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아신다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영생의 길, 이 예수님은 그 길을 분명히 안다.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율법의 계명들에 순종하는 신실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소중한 그 한 가지, 그것을 꽉 붙들고 놓지 못했습니다. 현재 누리는 부유함이 신앙과 영생의 장애물이 된다는 주님의 진단, 그것을 듣고도 거절했습니다. 다 잘했지만 한 가지를 놓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슬퍼하며 근심하며 발길을 돌려서 돌아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도 계시고 열심히 하는 그러한 열심인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 신앙생활 하는 모든 분들 그 가운데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각 사람마다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내놓지 못하고 집착하는 그러한 모습 모든 신앙인들에게 다 있습니다. 각자 다른 것이지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제 어떤 집사님과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참 아픈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굉장히 많이 성숙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만, 주님만 따라서 가겠다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번 주에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오른쪽 어깨가 아파서 수술하게 되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정말 제가 주님만 따라가기로 하고 신앙생활 정말 온전히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 제가 좋아하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세상 것 다 놓고 그래도 제 몸을 위해서 운동 하나는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운동하면서 또 아내와 함께 골프 즐기는 것을 낙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못하게 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예수님 잘 따라가기로 결심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즐기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못하시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온전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손과 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자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아졸 시골 마을에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나고 자란 이 시골, 이것이 너무 싫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골 마을, 이 지긋지긋한 시골, 이 촌구석을 떠날까, 그것을 늘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내가 목사가 되면 이 시골 마을, 이거 지긋지긋한 곳을 떠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학교에 입학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가까운 신학교가 아니라 고향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아주 재미있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드디어 졸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교에서는 졸업생들에게 반드시 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모든 졸업생들에게 하는 관례입니다. 교수님들이 졸업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불러서 3가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학생이 자기 차례가 되어서 교수들 앞에 섰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네는 예수님을 위해 언제라도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가? 네,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자네는 언제라도 설교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가? 예,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네는 어디를 보내더라도 가서 목회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명령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펜실베니아주 자네 고향에 가서 목회하게. 이 청년의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하고 그렇게 싫어서 떠났던 그 고향, 그래서 이 멀리까지 와서 신학교에 입학하고 목회를 하려고 했는데 바로 거기 가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라고 순종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두 손으로 꽉 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놓기 싫어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것만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집착하는 바로 그것을 주님 손에 놓으라고 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하고도 간단합니다. 그것까지 내놓아야 주님과 온전한 사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집착하는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믿음의 장애 요소가 됩니다. 그것까지 드려야 온전한 믿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드려야지 내가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가진 것이 10개라면 10개 중에서 하나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10개 중에서 5개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10개 중에서 9개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10개 모두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온전하고자 할진대.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처럼 귀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산이나 직장이나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나 가족일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미래와 꿈일 수도 있고
젊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일 수도 있고, 내가 자주 회개하는, 내가 잘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사랑하는 것, 그것을 내게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요구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신 후에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시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바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다시 표현을 보시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면서, 내 사랑하는 독자인 줄 아시면서 바치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바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들,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요구하십니다. 야곱은 여러 아들 중에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멀리 데려가셨습니다. 야곱이 요셉 대신 막내 베냐민을 자기 목숨같이 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재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두 손으로 붙잡고 있고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절대로 이것만은 안 됩니다. 대신 다른 것을 달라고 하면 그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주님 앞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 앞에서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신앙은 포기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인데,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내가 생명같이 아끼던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내가 포기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포기할 때,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포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손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포기할 때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생명 같은 사랑하는 것을 놓는다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왜 슬퍼하고 근심하며 돌아갔겠습니까? 내 가진 재산 다 팔면 없어진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21절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땅의 세계만을 보고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땅에 있는 것만 보고 하늘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으면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다시 보시고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포기하지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풍성함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가시겠습니까? 주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것과 상관없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것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것을 뺏어가신다고 할지라도 주님에게는 그것이 이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분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대로 이삭을 바쳤을 때 그 아들을 도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가 얻은 것은 축복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삭을 바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가장 귀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얻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포기했을 때 요셉을 얻었고 베냐민을 포기했을 때 베냐민을 다시 얻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잡는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 내려놓을 때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고 놓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됩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마음에 부딪혀 오는 것이 있고 깨닫는 것이 있으시다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잡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집착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닫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과감하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과 같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이 야곱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려놓고 드리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족하게 해서 달라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목숨같이 아끼는 것, 내가 집착하는 것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온전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서 일하시는 새로운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을 주십니다. 이 새로운 날들 가운데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도울 때,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험하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